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149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먼저 민수옥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해서 모든 성도님들과 속한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우리 그런 뜻에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 보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우리나라는 보통 설날이 되면 이 차례상과 성묘를 하면서 조상들에게 절을 하는 그런 유교적 전통이 있는데요. 이미 돌아가신 조상들의 넋을 기리고 남은 후손들의 번영을 비는 차원에서 이렇게 차례상 그리고 성묘를 하는 이런 풍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뜻 보기엔 효를 강조하는 이 유교 전통의 좋은 문화유산 이렇게 같아 보이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사실 이치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여러분, 정말 차례상을 잘 차려놓아서 이처럼 차례상을 잘 차려놓아서 조상들이 와서 그 음식을 먹고 간다면 여러분, 차례상을 매일 차려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차례상을 와서 먹고 간다면 설날만 차릴 것이 아니라 매일 차려야 되는 거죠. 왜 설날 아침에만 차리는 것일까요? 그리고 조상들에게 절을 하면서 넙죽 후손들의 복을 빌고 나는데 사실 여러분, 인간이 연약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부모 또한 마찬가지로 살아있으면서도 다 해주지 못한 그런 일들을 어찌 죽고 난 후에 무슨 능력으로 여러분 해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정말 효를 실천하고자 한다면 이미 돌아가신 후에가 아니라 언제 해야 됩니까? 살아생전해야 되죠. 살아생전에 열심히 효를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후에 아무리 제사를 열심히 지낸다 한들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사실 다 부질없는 일들이요, 예와 같은 일들은 실질적인 내용이 없는 요식행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대상이든 간에 절을 한다는 것은 우상 숭배로서 하나님께서 엄히 금하신 일입니다. 십계명 제2계명에 보시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뭐하지 말며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나 내 하나님은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십계명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이 진정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돌아가신 조상들에게 절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을 구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무엇보다도 그분의 계명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3, 4대는 물론이거니와 1000대까지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예수만 섬기는 가정이 됨으로 말미암아 1000대까지 복을 누리는 귀한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배경에도 보시면 언제냐면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우리 이제 설날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에도 명절이 있죠. 유대인의 명절인 이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행한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도 보시면 무슨 내용이냐면 유대인의 잘못된 율법적인 전통, 인간적인 그런 전통의 모습들과 이에 반해서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참된 자유와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켜온 인간적인 전통과 정말 중요한 본질인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 첨예한 대립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인 이 베데스다 병자 치유,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사건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적 중에 세 번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표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표적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표적에서 중요한 것은 표적 그 자체의 일이 아니라 그 표적을 누가 행했느냐, 그 표적을 행하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행하신 이유와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에 우리가 주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표적만 쫓아가는 신앙은 머지않아서 그 신앙이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또 그분이 행하신 표적의 이유와 의미를 쫓아가는 사람은 진정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세 번째 이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의 능력의 예수님의 이 예수님과 이 표적을 행하신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베데스다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의 공간적 배경은 예루살렘 양해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이 연못은 어떤 곳이냐? 수영을 할 수 있는 스위밍풀입니다. 스위밍풀. 그런데 거기에는 줄 기둥과 지붕이 있는 트인 통로가 5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3절 후반과 4절에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3절 후반과 4절에 보시면 뭐가 쳐 있습니까? 보시면 그 말씀에 대괄호 보이십니까, 여러분? 네, 대괄호가 보일 것입니다. 대괄호 해가지고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게 지금 뭘로 쌓여 있습니까? 대괄호로 지금 쌓여 있는 거 보셨죠, 여러분? 예. 사실 이 부분은 권위 있는 주요 사본들에는 발견되지 않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그냥 없음 이렇게 해놓은 성경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중증 병자들이 모여 있는 이유, 왜 이곳에 지금 병자들이 모여 있는가? 그리고 7절에 보시면 38년 된 병자가 하는 말, 나를 지금 누군가 데려다 줄 사람이 없다는 그런 말에 대한 이유를 지금 설명해 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대괄호를 쳐가지고 이곳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용된 동사가 모두 미완료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연못과 관련된 민간신앙, 이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나음을 받는다는 이 민간신앙이 오랜 세월을 거쳐서 형성된 것으로 계속해서 그 병자들의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 베데스다, 이 연못, 이 이름의 의미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 자비의 집, 자비의 집. 히브리어로 집을 뜻하는 베트와 자비를 뜻하는 헤세드. 그래서 이것이 합쳐져 가지고 베데스다, 자비의 집, 이런 합성어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정을 들어보면 여러분, 자비의 집이 아니에요. 이 베데스다가 병자들을 낫게 하는 자비의 집이라는 그런 차원의 의미인데,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전혀 자비로운 모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실상은 오히려 치열한 경쟁 장소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가끔 물이 움직이는데, 아주 가끔 물이 움직이는데 가장 먼저 들어간 자만 나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이미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있는데 다 나음을 받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 한번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만 나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자리에는 다 그저 인간적인 의술로는 도무지 고칠 수 없는 중증 병자들이 다 깔려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단지 가끔 물이 움직일 때만, 그것도 가장 먼저 들어간 한 사람만 나을 수 있다는 것은 희망이라고는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희망 고문이다. 희망 고문이다. 언제 나을지도 모르고, 언제 물이 동할지도 모르고, 가장 먼저 자기가 들어가란 보장도 없고, 그저 그냥 그 희망 하나로 오랜 세월을 그냥 막연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너도 나도 가장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항상 그 치열한 경쟁 가운데 그 때를 그냥 바라봐야 되는, 너무나 한편으로 보면 자비의 집이 아닌 잔인한 집이다, 베데스다는. 네. 바로 그곳에 여러분 누가 있었습니까? 38해 된 병자, 38년 된 병자가 거기에 누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단적으로 생각해도 이 병자가 가장 먼저 들어가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할 방법이 없기에 마지막 신락 같은 그 희망을 안고서 그곳에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그저 막연한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8년 된 병자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상상이 안 가시거든 여러분이 38년 된 병자라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답답한 거예요. 인생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지금이야 수명이 길어서 근다치지만 이전만 해도 뭐 5, 60 이 정도밖에 못 사는데 무려 누워있는 기간이, 병들어 누워있는 기간이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병들어서, 그것도 중증병으로 한 해두에 여러분 병치레 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 아파가지고 한 해두에 하는 것도 힘들다고요. 그런데 이 병자는 38년 동안 여러분, 베데스다 못에 낫겠다고 누워있지만 언제 나을지도 모르는, 그저 그냥 하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는 너무나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병자, 가장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병자를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너무나 괴롭고 답답하고 그저 한숨만 나올 뿐인 이 38년 된 병자의 인생. 그런데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은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죄에 잡힌 인생들의 실상이다. 이 사람은 육체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고생하고 있지만 이 38년 된 병자가 보여주는 것은
도무지 나을 방법이 없는, 죄의 문제에 붙들려 가지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죄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의 실상이 바로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오염된 세상 가운데 가난과 온갖 질병의 고통과 결국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들의 실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죄로 인한 모든 질병과 괴로움과 고통의 문제를 과연 누가 어떻게 여러분 대신해 줄 수 있겠습니까? 자비의 집이지만 실상 자비가 없는 잔인한 그 연못인 베데스다. 도무지 나음이라는 것을 기대하기 너무나 어려운 치열한 경쟁만이 난무한 그곳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 바로 자비로우신, 사랑 많으신 예수님께서 그곳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38년간의 기나긴 기다림과 질병의 고통 속에서도 어디에 하소연조차 할 곳 없던 그 병자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가 오래 병든 것을 다 아시고 충분히 공감하시며 그에게 던진 첫 마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십니다. 이미 38년의 시간을 기다려도 전혀 나을 기미가 없는, 그래서 낫고자 하는 희망도 점점 희미해져 가던 38년 된 그 병자,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 불쌍한 것을 다 공감하시고 그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십니다. 절망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는 병자에게 다시금 나음에 대한 소망을 불러 일으켜 주십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앞에 계신 분이 지금 예수님인지도 모른 채 그저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못에 넣어줄 그 누군가가 없어서 그렇다고, 행여 이 사람이 나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젊은 청년이 행여 나를 못에 데려가 주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뉘앙스로 지금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먼저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에 그 사람이 38년 된 병자가 즉시 나와서 여러분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비의 집인 베데스다 연못은 오랜 기다림 속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오직 이 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38년 된 병자를 즉시 그 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나음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치유의 모습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여러분. 너무 시원했어요. 38년, 여러분, 말이 38년이죠. 어떻게 38년간 병으로, 그 질병의 고통도 심할 텐데 어떻게 그 시간들을 참고 견디며 그 무수한 세월을 기다려왔는데 신락 같은 그 희망, 그냥 베데스다에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기 그냥 그 희망 가운데 살아온 이 병자에게 예수님은 다른 말 하지 않으시고, 길게 말하거나 막 네가 뭐 어쩌냐 이런 거 구구 막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딱 물으시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바로 치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베데스다는 오랜 기간 기다려도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그 말씀 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래된 그 병자를 단번에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믿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기적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표적을 구하기 전에, 어쩜 막 놀랍고 신비한 어떤 표적이나 기적과 이사를 구하기 이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표적을 구하고 표적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지 않고서 믿는 믿음, 어떤 표적이나 이적이나 그런 기사를 보지 않고서도 예수님의 말씀은 있는 그 자체로 아멘하고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그래서 놀라운 주의 역사를 보게 되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이 있는 곳에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실 때 풍랑이 잔잔해지고, 주의 말씀이 있을 때 사탄이 떠나가고 귀신이 물러가고, 주의 말씀이 있는 곳에 질병이 나음을 받고 고침을 받고 죽은 자마저도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어떠한 것도 불가능이 없는 모든 것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케 되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에 대한 갈망과 예수에 대한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은 무엇보다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가난과 질병과 온갖 죄의 짐을 지고 괴로워하는 인생들에게 지금도 묻고 계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의 말씀 앞에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며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래 누웠던 자리를 들고 그 즉시 걸어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정말 38년 된 병자가 일순간에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놀라운 광경 앞에 여러분 찬물을 끼얹는 사람들이 있죠. 누구입니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정말 은혜와 이 기적의 역사 앞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안식일에 38년 된 병에서 노임을 받게 되었는데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게 여러분 납득이 되십니까? 38년 된 병에서 고침을 받았는데 기뻐해주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찬송하고 영광 올려드리기에도 정말 부족할 터인데, 그런 이 병자에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러면 그대로 병자로 지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방금 38년 된 병에서 나음받은 사람에게 여러분 어디 그게 할 말입니까? 여러분, 이 병자도 여러분 정말 착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딴 말을 하느냐고, 어떻게 그런 말을 내게 할 수 있느냐고. 내가 지금 38년 동안 저기에서 거지처럼 누워서 얼마나 험한 세월을 보냈는지 다 보지 않았는지, 그래 놓고서 그런 말을 나에게 할 수 있느냐고. 축하해주고 박수 쳐줘도 모자를 파네. 어떻게 나한테 안식일에 내가 나음을 받았는데 나에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할 수가 있느냐고. 당신이 한번 아파보라고. 일주일 아니 1년만이라도 한번 대신해서 아파보라고, 그 심정이 어떤지.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할 수 있느냐고 아마 쏘아붙였을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받게 된 놀라운 기적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반응은 안식일의 규례를 어긴 것에 대한 정죄뿐이었습니다. 안식일 규례를 어긴 정죄. 유대인들이 이 생활 규범으로 삼았던 이 장로들의 유전을 모은 미시나, 이 미시나의 안식일 편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물건을 옮기는 일은 39개 금령 가운데, 그 많은 것 가운데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들은 한편으로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뭐 병자를 고친다거나 안식일에 뭐 일을 한다거나 안식일에 물건을 옮긴다거나 하는 것은 철저히 율법으로 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율법의 내용이 아니라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낳은 인간적인 전통에 따른 그런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엘리베이터를 타잖아요. 가만히 있대요. 다른 사람이 눌러주기 전까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 타면 눌러야 될 거 아니에요. 몇 층을. 가만히 다른 사람이 와서 눌러줄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거는 여러분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킨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근본 정신을 외면한 채 그냥 껍데기만, 형식만 남아있는, 규범만 남아있는, 거기에만 너무 매몰되어 있는 이 유대인들의 정신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근본 정신을 망각한 것이죠. 사실 안식일이, 여러분, 안식일이 누구를 위하여 있는 것입니까?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이 안식일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유대인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들이 지켜왔던, 자기들이 전해 들은 전통과 규범만을 항상 앞세우고 내세웠다는 것이죠.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외면한 채, 율법의 근본 정신은 외면한 채,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없고 종교적인 전통, 규범만 내세우고 하나님의 뜻이 앞서기보다는 자신들이 물려받은 전통만을 중요시하는 당시 유대인들의 이 실상을 보여주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가난과 질병과 온갖 세상의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참된 자유와 쉼과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참된 자유와 평안과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다시금 성전에서 여러분 그 사람을 다시금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단지 그냥 보여주기식을 위한 그냥 뭐 쇼와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 육체적인 치유, 일회성에 그친 그런 치유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다시금 그가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말고 이제는 영적인 성숙함과 거룩함에 이르도록 그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전인적인 치유의 길로 인도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15절에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누구니라? 예수라 하니라. 왜 여러분 한낱 그 갈릴리 이 나사렛의 젊은 청년이라는 이 예수, 왜 이 예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막 환호하고 예수를 따르고 지금과 같이 기독교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느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 행하신 가운데 그분의 말씀에 대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서 여러분 뭐 왕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재벌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그 시골에 있는 한 청년을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이 행하신 일들, 특별히 그분이 하신 말씀, 그 말씀대로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와 같은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고 구원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또한 이와 같은 고백,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병을 고쳐주시고 나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날 부하게 하시고 죄의 짐에 눌린 나를 자유케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세상 가운데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번 명절을 보내시는 동안에, 이번 설 명절을 보내시는 동안에 여러분이 머무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함께하는 그 가정과 또 친지들의 그 자리에서 바로 이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죄의 짐을 지고 가는 우리 불쌍한 인생들을 모시며 참된 자유와 생명을 주시는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 구성원들에게, 여러분의 만나는 친척과 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설 명절 되면 괜히 모여가지고 막 자랑하고 이것저것 하다가 시비 붙고 말싸움 나고 문제 생기는데, 여러분 다른 것 자랑하고 다른 것 드러낼 일절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 또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고 품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향기를 그들에게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여 여러분 만남의 자리 가운데 뭐가 필요하다거나 섬김에 필요한 순간이 있다면 누가 먼저 해야겠습니까? 믿는 자들. 뭔가 누가 손해를 봐야 되는 일이 생긴다. 누가 해야겠습니까? 믿는 자. 믿는 자가 여러분 먼저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을 실천하고 나눌 때 우리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다운 곳으로, 복된 곳으로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구원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은혜 가득한 명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